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난, 사고,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을 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말을 조심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 일부 기독교인들의 부적절하고 가벼운 언행으로 비난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재난 앞에, 사고 앞에 가벼운 언행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적절한 경거망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고쳐야 됩니다. 근본 세월호 사건의 비극, 이러한 비극 속에서 저는 특별히 신앙인들의 경거망동이 가슴이 아픕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잘못된 설교와 언행이 어떤 재난과 어떤 사고보다도 더 큰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목회자들입니다. 이것에 매달리고 힘써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수양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설교만큼은 안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꼭 설교를 해야 하고 설교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설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전하는 이 안 전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지, 또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면 왜 다른 설교자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지 목회자는 언제나 고민해야 합니다. 목회 영역은 다양합니다. 꼭 설교만이 목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꼭 설교해야겠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이해하는 방법을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가 하고 싶은 말,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가져가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목회자는 명심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씀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체 문장과 문맥 속에서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문장과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나 문장 하나만 뚝 떼어내서 어떤 상황에 대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독해력을 가지라 이 말이죠. 독해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독해력의 주의를 요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의적으로 넓게 또는 협의적으로 좁게 해석할 것을 우리는 광의 넓게 해석할 것인가 또는 이 말씀을 좁게 해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말씀이 쓰여져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행해졌던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서로 지금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장소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 장소에서 그 말씀이 나와야 될 그 앞뒤 상황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는 넓게든 좁게든 해석이라고 하는 틀, 도구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회개라고 하는 단어, 이 회개의 개념을 뭉뚱그려서 그냥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회개란 단어의 속뜻을 새겨야 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의 회개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상황. 현재의 상황에 말씀을 대입하지 말고 말씀, 기록된 말씀에 상황, 현재 상황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조자룡 헌칼 쓰듯이 그렇게 함부로 막 끌어다가 현재의 상황에 무조건 대입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상황, 현재 지금 이 처한 상황이 기록된 말씀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노인 요양원 시설이 개소식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성경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인 요양시설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참 이건 듣기가 민망하죠. 말씀을 그렇게 현재 상황에 막 갖다 들이대는 건 이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제가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나간 주간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어떤 두 목사 간에 이 본문 말씀을 둔 해석된 설교 그것이 좀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본문 말씀을 읽고 이렇게밖에 해석을 제공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풀어내지 못하는가 생각하니까 조금 답답해서 저도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선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즉,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 듣는 자가 누군지를, 즉 청자, 그 청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본문 말씀이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군가, 이거부터 우리는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렇죠? 듣는 사람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3절에 보면 너희에게, 그리고 또 너희도, 너희에게 너희도, 이렇게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칭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너희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그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예요. 너희. 그렇다면 여기 지금 그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너희가 누군가, 너희가 누군가, 이것이 먼저 우리는 파악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장, 이 앞장 누가복음 12장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으면 시작.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특정 대상 없이 무작위로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들어야 될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특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하실 때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발하시고 특별히 사역을 맡기신 사도들, 12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한다, 즉 들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고 그렇게 그 대상을 정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듣는 사람이 누군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청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는 파악을 하면 예수의 말씀의 이해가 빨리 쉽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 13장 앞에 보면 뭐 12장, 11장, 10장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들에게만 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앞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12장 42절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저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 이 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말씀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1절에 보면 1절 말씀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여기 그때라고 하는 그때와 두어 사람이 돌아와서 했을 때 그 두어 사람이 누구인지 즉 그때 두어 사람 이 그때와 두어 사람을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절에 그때가 누군지 한번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두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말 성경에 지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두어 사람이 돌아와서입니다. 두어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 아뢰니 그렇죠? 하반절에 보면 뭡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말은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돌아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보고하니 이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아레니는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때와 두어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그때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입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 이하가 예수님 3년여 공생의 기간 중에서 거의 이제 후반부예요. 후반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운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가까운 때인 것이에요. 넓게 보면. 좁게는 지금 그때라고 나와 있는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좁게 해석하면 지금 예루살렘 근방의 어느 마을, 어느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어요.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루살렘 주변의 동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회하고 계신 건데 그 중에 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어느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때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몇 킬로 앞둔 어느 동네예요. 요 앞에 보면 요 지금 13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그때라는 것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리고 여기 두어 사람이 그러면 누구인가? 왜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겠죠. 두어 사람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두세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그걸 쉽게 알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실 때 동네와 동네를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순회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유대 땅, 이 갈릴리 지역 쪽과 남주다 지역 이쪽을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순회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동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동네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동네로 또 이동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동하시기 전에 먼저 다음 이동할 동네에 가야 할 동네에 그 마을에 미리 제자들을 몇 사람, 둘이나 셋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상황, 그 동네 형편이 어떤지 또는 저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가서 준비해 놓고 있으라든가 그렇게 특별히 12사도 중에서 한 2명 내지 3명을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음 동네로 또 가셔야 될 거면 미리 그 예수님하고 지금 일행들은 많잖아요. 예수님과 12사도 70여 명 그 일행이 많다 보니까 미리 2명 내지 3명을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그 앞서서 다음 가야 될 동네에 먼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현지 상황을 살피고 와서 보고하게 하셨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준비하게 해오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현지 상황을 살피고 오거나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9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이건 사도들 중에 몇을 미리 다음 가야 될 행선지 동네에 보내셔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숙박시설이나 음식물이나 또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미리 보내셨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도 보면 이런 게 있죠.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미리 이제 제자 2를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실 때 미리 가야 될 다음 행선지에 제자들을 2명 내지 3명을 먼저 파송하셔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70여 명은 무리가 많다 보니까 미리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2-3 사람을 먼저 그 다음 동네에 먼저 보내서 준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아까 제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얘기했죠. 그때 2-3사람이 와서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몇 킬로 앞둔 어느 동네에 계실 때 미리 3사람을 보냈어요. 제자 중에 3사람을 예루살렘에 가서 상황을 살피고 오너라. 그 제자들 3명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절의 이 상황을. 그런데 보고한 내용이 지금 뭐냐 이제 그 보고한 내용. 그러니까 제자 2-3명이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살피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그 학살 사건을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학살 사건을. 이 지금 본문 다음에 5절 다음에 나오는 6절로 9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모든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도 이같이 너희가 이렇게 너희라고 딱 어느 대상을 특정하고 있잖아요. 모든 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누구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너희가 누구라고요?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더 좁게 얘기하면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12사도들에게만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그럼 또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겠죠. 그 전에 먼저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렇게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리심산에 가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북이스라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지금 이 앞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앞에 지금 이 사건 앞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의 그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희생제사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갔을 때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사건하고 이 얼마 안 된 시점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객들, 그 성전에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물 피제사 드리려고 그 제물을 이제 그 가지고 가잖아요, 제단 앞에.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무법하게 무단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온 참배객들, 순례객들, 그 사람들이 근데 마침 그 로마 군인들이 들어갔을 때 그 제단 앞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저기 북쪽 갈릴리에서 그쪽 지역에서 온 순례객들, 참배객들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 학살 사건처럼 아무 까닭 없이 그냥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무기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갈릴리에서 특별히 온 참배객들, 순례객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 그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찌르거나 뭐 해서 그 베거나 해서 죽여버리는 학살 사건이 벌어져요. 학살 사건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무단으로 그냥 그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앞에 가가지고 그냥 서 있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무슨 장난하듯이 그냥 뭐 베거나 찌르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객들이, 순례객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 그들이 죽으면서 막 베거나 찔렸기 때문에 막 피가 터지고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뭐 양이나 그런 거에 그 동물들의 뭐예요? 그런 피가 튀기고 피가 막 핏물이 바닥에 고여가지고 그런 제물들이 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유대인 학살 사건이에요. 몇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온 순례객들, 그 참배객들이 제단에 제물 드리러 갔다가 그냥 까닭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많이 살해를 당하는 피살 사건,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지금 미리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건데 미리 앞서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하고 갔던 제자들 두세 명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보고를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절의 상황은?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길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역 초기에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외치신 일성, 예수님의 외치심이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천국이라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그냥 여기 지금 천국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단어로, 어휘로.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뭐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일성인데 여기서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복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외치심이었어요. 회개하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 메시아, 그리스도인 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 사역 초기의 외치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 말기, 그렇죠? 사역 말기예요. 사역 말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지금 이 상황은 현재 상황은 사역 그렇게 시작하신 사역이 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나가는 시점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2번이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우선 먼저 무엇을 알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먼저 이해가 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여기 회개하라 나와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회개하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본문에 보면 지금 여기 사역 말기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경고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그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그와 같이 망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넓게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넓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넓게 좀 넓은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맹목적인 신앙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역사적인 현실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해해보면 이 말씀은 맹목적인 신앙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뜻을 역사적인 현실에서 깨달으라.